교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편하게 말씀을 나누려고 준비를 해서 지난주에는 영상도 안 찍고 그냥 그렇게 했는데 이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괜히 안 찍었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찍을 테니까요. 이 유튜브에 오셔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같이 함께 다시 한번 또 보시고 그렇게 함께 좀 더 숙달되고 익숙해지는 이런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첫 시간에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무형교회와 유형교회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거를 이해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특별히 유형교회,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이 가시적인 교회의 한계를 받아들여야 우리가 교회를 더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교회는 그리스도로 충만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로 충만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가득한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그런 교회에 이런 속성들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통일성, 거룩성, 보편성, 처음 듣는 것 같은 표정. 통일성, 거룩성, 보편성, 사도성, 그리고 친교성, 5가지라 그랬습니다. 교회라는 존재가 가진 특성입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성질, 고유한 성질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5가지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몸에 배어 있어야 이 영적인 체질도 교회를 닮아갑니다. 표현이 이상하죠? 우리가 교회를 닮아간다고요? 교회의 속성을 닮아간다. 그 말은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그리스도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게 다 교회와 나와 그리스도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같이 유기적으로 움직여가는 거예요. 이 중에 이제 2가지는 지난 시간에 했고, 이번에는 그 3번째 보편성, 사도성, 친교성 이걸 할 텐데요. 이제 지난 시간에 복습하는 의미에서 앞에 2가지 요점만 간단하게 하고 오늘 3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의 속성 통일성이라고 했습니다. 교회의 하나됨. 교회는 하나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교회가 여러 종파, 여러 교단 다양하게 있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원인이 성경의 해석 차이로 나뉘어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유형교회의 한계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100% 이걸 다 이 진리를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최소한의 유형교회라는, 우리가 이 정도까지는 교회라고 쳐주자 하는 그게 있었죠. 가장 큰 기준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문제입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이것과 관련된 교리들, 이걸 인정하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교회인지 아닌지가 판별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 안에 권력의 문제, 권위의 문제, 목회 세습의 이야기, 덕의 문제, 이런 것까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장 큰 요지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인 겁니다. 하나인 것. 같은 신앙의 고백을 하고 같은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교회라면 교회의 통일성, 모든 교회는 하나다. 2번째는 거룩성입니다. 교회는 거룩하다는 거예요. 이 거룩성의 유일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거룩성. 교회가 거룩한데 그 거룩한 근거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거룩하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들도 거룩하라는 거죠.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들도 거룩해라. 같은 말입니다. 교회가 거룩한 근거는 그리스도가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거룩한 이유는 그리스도가 거룩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점에서 우리가 자주 하는 말 실수가 있었습니다. 자주 말 실수를 하는 것이
교회에 사랑이 없네. 교회에 사랑이 없네. 교회가 타락했네. 교회가 썩었네. 교회가 자꾸 어떻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면서 교회가 어떻다는 말을 자꾸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타락한 적이 없어요. 교회는 타락한 적이 없습니다. 교인이 타락했죠. 교인이. 교회는 단 한순간도 거룩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목사 장로를 포함한 교인들이 욕심을 부렸고 때로는 세상의 명예에 취했고 성공주의, 승리주의에 빠진 적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교인. 교회가 문을 닫고 교회가 쓰러져 간다고 안타까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세운 교회는 문을 닫은 적이 없어요. 교회 문 닫은 적 없습니다. 예배당 건물을 문 닫았지 교인들이 떠나가든가 예배당 건물이 문 닫았지 교회가 문을 닫은 적은 없습니다. 이건 뭘 이야기해 주느냐 하면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건재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대한 의식이에요.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문을 닫는 것 같아도요, 절망할 이유는 없습니다. 교회는 타락하지 않았고 교회는 여전히 거룩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전히 건재할 겁니다. 그게 교회예요. 교인들이 무너졌고 교인들이 낙심을 했고 교인들이 타락을 했지 교회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표현을 쓸 때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의 거룩성에서 교회의 기독교 윤리가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룩한 교회에 거룩한 성도로서 말과 행실의 단정함. 교회가 거룩하니까 우리는 거기에서 영향을 받는 거예요. 우리도 거룩해져 가는 겁니다. 단정해져 가는 것. 마음 쓰는 것도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씀씀이의 방향성, 거룩한 방향으로 마음 쓰는 것. 고무줄처럼 자유하다가도 탁 튀어나갔다가도 거룩함으로 돌아오는 이 본능적인 회귀 본능. 이게 성도의 속성, 습성이라는 겁니다. 교인은 이런 성향을 가져야 한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거룩하기 때문에. 그 교회에 몸을 담고 있는 우리도 그렇게 거룩해져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두 가지였습니다. 교회의 하나됨, 통일성, 그리고 거룩성. 세 번째는 교회의 보편성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말씀드릴 거 교회의 보편성. 여러분이 보편적이다라는 말은 일반적이다, 또 우주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말입니다. 어디에서나 발견되고 어디에서나 어느 시대에나 적용이 될 수 있는 보편적인 것. 이걸 보편적이라고 합니다. 교회가 보편적이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교회는 어느 시대에나 어떤 장소에든지 존재할 수 있고 존재한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곳에서든지 어느 시대에든지 존재한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보편이라는 속성을 가질 수가 있는가? 교회는 어떻게 이 보편이라는 속성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를 생각하면요, 이건 똑같이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교회를 생각할 때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의 보편성은 그리스도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해요. 이걸 모르면 교회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하면 거의 2000년 전에 그 지난 거 아닌가. 이스라엘에만 있는 그 토착신앙 아닌가 이래버립니다. 시대가 지났잖아. 벌써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한다니까요. 보편성을 모르는 겁니다. 교회의 속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런 지역에는 전통적으로 막 어떤 신을 지금 섬겨오고 있는데 여기에 무슨 교회를 세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교회를 세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속성은 그리스도의 속성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시간과 시대와 공간과 환경을 초월하시죠. 우리 주님은 초월하십니다. 시대와
공간과 시간과 공간과 환경과 형편들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해 계시는 분이에요. 존재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보편적인 성질입니다. 보편적인 속성. 마찬가지로 복음도 그렇습니다. 복음도 역시 모든 민족, 언어, 계층, 문화를 초월해서 선포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그 땅끝 어디에든지 복음은 증거될 수 있다.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보편 선교 명령이에요. 어디든지, 어느 시대에든지. 사도 바울도 말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시간 초월, 공간 초월, 형편과 상황 초월, 어느 시대, 어느 장소, 누구에게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 공동체,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곳이 바로 교회다는 거예요. 어떤 곳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이걸 전도, 선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교파, 교단, 서로 다른 나라와 민족 속에 존재하는 교회를 하나라고 할 수 있을까? 다 이렇게 띄엄띄엄 흩어져 있고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그런 교회들을 어떻게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근거가요. 근거가 아까 구원 문제라고 했는데 이 구원 문제를 둘러싼 교리가 있습니다. 그게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교회라면 그리스도의 몸된 보편 교회로 인정합니다. 사도신경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사도신경에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거룩한 공회 이거는요 공교회, 보편적인 교회를 말합니다. 직역을 하면 거룩한 보편적 교회예요. 이런 고백이 있다면 그러니까 거룩한 보편적인 교회의 존재를 믿습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그 표현을 쓰는 것은 거룩한 보편 교회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다면 지난 시간에 말한 무형 교회, 비가시적이고 우주적인 교회에 속해 있다. 저기도 교회구나. 사도신경 고백하네. 그러니까 교회라고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편이라는 말과 대칭되는 말이 있습니다. 보편이라는 말과 대칭이 되는 말이 뭘까요? 특수라는 표현이에요. 특수. 보편과 특수. 보편은 다 해당이 되는 것. 특수는 딱 특수한 것.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각별하게 조심해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이 교회의 보편성이라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되는, 좀 조심해야 되는 표현이 뭐냐면 우리 교회가 최고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최고다. 이해되시죠? 우리 교회가 최고다. 뭐 그럴 수 있는데 조금 더 세게 이야기하면 우리 교회만 최고다 이런 거. 우리 교회만 최고다. 우리 교회가 낫지 그 교회는 별 볼 일 없어. 막 썩었어. 막 다른 데는 막 험담하고 헐뜯고 우리 교회가 제일 건강해. 이렇게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유일한 희망이야 막 이러면서 이렇게 교회를 가르고 교회를 서열화하고 좋은 교회 나쁜 교회 구분하고 우리 스스로가 등급을 매기고 여러분 이런 태도가요 교회의 보편성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성질을 해치는 일이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라고 말하는 것은 괜찮지만 우리 교회만 좋은 교회라고 강조를 하고 다른 교회를 깎아내리고 막 헐뜯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교회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규모가 큰 교회가 있고 좋은 교회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 다른 교회보다 특출나게 뛰어난 교회는 없습니다. 교회는 교회예요. 교회는 교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모든 교회를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보지
교회가 좋은 제도를 가지고 좋은 시설을 가지고 규모가 크고 사람이 많이 모이고 야 그래서 좋은 교회다? 그게 아니고 교회의 평가는 그리스도의 몸인지 아닌지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네, 잘 들으세요. 지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각 교회에 우수하고 열등한 정도에 따라서 차등을 매겨지는 것이 아니고 다 동일하고 보편적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걸로 교회를 본다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 같은 성령, 같은 그리스도. 그래서 교회는 동일한 하나님의 영광이고 동일한 권위를 가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권위, 그리스도의 권세, 그리스도의 영광 똑같은 거예요. 교회는 다 똑같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동일하게 보석과도 같은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교회도 귀하지만 또 두세 사람이 모인 그것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교회의 보편성은 이 특수화, 개별화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절대로 다른 교회가 내려서는 안 된다. 그 교회가 어려워졌다고 내가 싫어하는 교회라고 갈라지고 싸운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더욱이 강단이나 이런 데서 한국 교회가 어떻다니, 교회가 어떻다니 이런 거, 교회가 타락했다느니 이런 얘기가 정말로 주의해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를 세워주고 교회가 교회를 칭송하지 않으면 세상에 어디에서 교회를 세워주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지키고 우리가 교회를 아끼고 돌보고 섬기지 않으면 누가 교회를 칭송하고 누가 교회를 세워주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서로 물고 뜯고 비방하고 헐뜯고 흉보는 이야기들이 교회 문지방을 넘는 순간, 교회 문지방을 넘는 순간 세상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거 봐라고, 그거 보라고, 그거 보라고. 교회가 그렇지 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요 애들을 보면서 한 가지 느끼는 게 있어요. 우리 애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부모는 세상 어디에 가도 자기 자식 흉보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세상 어디에 가도 자기 자식 흉보지 않아요. 정말 자식이 나쁜 짓을 하고 못된 뭔가를 말을 하면 그 집안에서 좀 해결을 하려고 하지. 자식을 비난하는 소리가 담장을 넘지 않습니다. 부모가 지키는 거예요. 자식을 세상이 물어뜯고 헐뜯고 비난하도록 부모는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부모만 그렇습니까? 부모만 그렇습니까? 자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식은요, 때로는 건강하고 좋은 가정, 화목한 가정에서 자라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자라면서 그렇게 때로는 부모에게 욕을 듣기도 하고요. 매를 맞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힘들게 그렇게 컸어도 가슴에 그래서 한평생 상처가 되고 그 때문에 내가 모난 성격으로 지금 살고 있으면서도요. 자식은 내 부모를 어디 가서 비난하지 않습니다. 부모기 때문에. 오히려 누가 내 부모를 욕하면 참지 않아요. 내 부모가 나에게 그랬다고 하더라도 어디 가서 내 부모를 욕하면 그거 참지 않습니다. 예전에 한 권사님이 하신 말이 참 우스갯소리 반인데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가정교회로 모이면 각자 자기 남편들 그렇게 흉을 본대요. 속 털어놓으면서 자기 남편들을 그렇게 흉을 본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남편 흉 보는 건 괜찮은데 남이 내 남편 흉 보면 기분이 나쁘대요. 내가 내 남편 흉 보는 건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또 맞장구 치고 있는 사람을 보면 그 기분 나쁜 거예요. 그거. 내 남편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정말 우리가 사랑한다면 우리는 훨씬 더 많은 침묵과 훨씬 더 많은 이 품어야 될 것들이 많아집니다. 교회는 내 자존심이에요. 우리 신앙의 자존심이에요. 나를 지키는 겁니다. 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교인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교인들이 타락을 했잖아요. 교인들이 뭐 직분자든 아니든 다 합쳐서 무너지고 뭐 교인들이 썩었다는 생각이 들면 그거는요 아픈 겁니다. 내가 아픈 거예요. 그게 교회를 바라보는 의식이어야 된다. 교회는 부모와 같은 내 생명의 요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한평생 교회 생활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런 겁니다. 아끼고 감싸고 사랑하고 섬겨야 할 건 우리가 할 일입니다. 네 번째, 사도성. 교회가 가지고 있는 속성. 네 번째는 사도성. 교회는 사도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교회라면 사도의 가르침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말이에요. 사도의 가르침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어야 한다. 사도의 가르침은 어디에서 옵니까? 사도들은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예수님에게 배웠어요. 그리스도에게 배웠고 그 배웠던 사도들이 다시 속사도에게 이어졌고 그 속사도가 또 교인들에게 이어지고 그렇게 가르침이 물 흐르듯이 이어온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에게 가르치신 것을 사도들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전달하고 한 것이 사도들의 가르침이에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랬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너희들은 사도들 위에 그 터 위에 닦아놓은 터 위에 전통 위에 가르침 위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이 가장 먼저 공격해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단들이 가장 먼저 공격해오는 질문 중에 혹시 이단들의 질문을 받아보신 분들은 혹시 그런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사도신경이 사도들이 가르친 거 아닌 건 아시죠? 이러면서 시작해요. 사도신경이 사도들이 가르친 거 아닌 건 아시죠? 이러면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아니 그걸 평소에 생각을 안 하던 사람들은 뭐 그런 얘기는 처음 들어봤는데 교회에서 얘기 안 해주던데 그러면 그런 거 교회에서 얘기 안 해요 그래요. 그런 거 교회에서 이야기 안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사도신경을 건드립니다. 이단들이. 왜 그러냐? 사도들의 가르침을 어지럽히려고 그래요. 사도들의 전통, 교회의 속성을 와해시키려고. 그게 무너져야 우리는 사도신경의 신앙의 건축물, 신앙의 그 논리 위에 또 신앙의 신념 위에 신앙의 고백 위에 우리의 신앙이 건설되어 있습니다. 우리 머리의 생각이. 그런데 사도신경을 무너뜨려야 딴 걸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새로운 논리를 사도신경을 완전히 쓰레기 조각으로 만들어 버려야 이단의 신앙을 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공격합니다. 사도신경은 교회의 가장 대표적이고 보편적인 신앙 고백이에요. 그거 무너지면요, 우리는 한순간이에요. 사도신경 인정 안 하면. 물론 사도신경은 뭐 그들의 말처럼 사도들이 처음부터 사도신경 이러면서 이렇게 막 처음부터 그렇게 써서 찌라시처럼 온 교회에 이렇게 신문처럼 돌린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정말 존경하는 선생님이 있다 치자고요. 선생님이 있는데 그분에게 이제 수십 년간 좋은 선생님에게 수십 년간 배운 제자가 있습니다. 이 제자가 있는데 누군가 이제 그 제자에게 물어요. 그 선생님이 당신에게 뭘 가르쳤습니까? 뭘 가장 중요하다고 가르쳤습니까? 그러면 이 제자는
수십 년 동안 배워왔던 그걸 그 자리에서 그대로 똑같이 해야 됩니까? 그렇게 못하죠. 할 이유도 없고. 제자는요, 그동안 선생님이 가장 강조했던 가르침, 그동안 선생님께서 가장 강조했던 가르침을 몇 마디로 요약을 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우리 선생님은 이걸 가장 강조했습니다. 이걸 가르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핵심을 이야기를 할 거예요. 배워왔던 것. 그가 배우면서 귀에 따갑도록,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수많은 내용,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내용을 말할 겁니다. 사도신경 역시 사도들이 가르쳤던 가르침이 수십 년씩 쌓이다 보니 흩어진 모든 교회가 공통적으로 알게 된 고백이 있습니다. 하도 귀가 따갑게 들었던 거예요. 사도들한테. 공통적으로 알게 된 고백의 핵심이 이 신앙 고백의 형태로 어느 순간 이렇게 형성된 거예요. 이건 교회의 초기부터 이 사도들이 가르쳐왔던 가르침이다라고 요약된 게 사도신경입니다. 그거는 교회에서 자연스럽게 형성이 된 거예요. 자연스럽게.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닙니다. 사도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써가지고 우리가 이걸 성경처럼 신봉을 해요? 에이, 그건 좀 이상하죠. 누적되어 온 겁니다. 전통 속에서. 우리 믿음에 믿는 선진들에 의해서 전통 속에서 교회의 이 1세기 초창기부터 하나씩 차곡차곡 쌓여왔던 것. 그래서 추린 핵심적인 요약이 신앙고백 사도신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이 힘이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그래서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신경이 왜 초대교회부터 이렇게 형성되고 교회가 공인까지 했을까? 예배 때마다 우리도 사도신경 하지 않습니까? 이단 때문입니다. 이단. 사도들의 가르침을, 그래서 사도들이 가르친 내용의 요약을 다른 말로 하면 기독교 교리라고 해요. 그걸 기독교 교리. 이 기독교 교리를 요약한 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사도신경. 나는 이것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믿는다. 예수 믿는 자라면 나는 이것을 믿는다.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지키고 이단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도신경을 배우고 그래서 가르쳐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도성이란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도적 전통 위에 이어져 왔다라는 의미예요. 교회의 사도성이 중요한 또 한 가지 이유는 성경 해석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했죠. 교회 성경 해석의 다양성과 통일성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 해석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약간 조금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너무나 막 자기 마음대로 막 성경을 해석을 하는 것은 또 곤란하다. 그런 이야기 하면서 이 유형교회의 한계 이야기를 했습니다. 순금 이야기했죠. 99.999%, 99.999%의 순금은 있어도 100.0000000%의 순금은 불가능하다 그랬습니다. 지구상에 이 땅에 존재하는 물질이 그런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99점 몇 프로 정도의 진리를 해석하고 진리를 이해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완전 무결하게 정말 천하의 순결한 보석처럼 진리를 그걸 내가 품고 온전히 때 없이 흠 없이 먼지 티끌 하나 없이 가지고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 해석의 범위. 여기까지는 된다. 그래서 이 어느 쪽이 더 가까운가? 교단들마다 그렇게 교회들마다 나뉘어지고 갈라지고 종파가 달라지고 교파가 달라지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내가 맞다니까. 그래서 어느 내가 더 진리에 가깝다라는 해석 싸움입니다. 해석 싸움. 내가 더 진리에 가깝게 해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오직 성경이라고 했을 때 우리 해석만이 유일하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이 보편성이 위협을 받습니다. 다른 해석을 한 교회는 교회가 아니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이렇게 다 포용을 하는 거죠. 이걸 어떻게 이 하나로 이렇게 만들어 주느냐 하면, 이게 탄력 있게 신축성 있게 해주는 것이 사도적 가르침의 전통입니다. 이게 뭔 말이냐 하면, 사도적 가르침의 전통, 즉 사도신경이 기준이 되어서 이 정도면 사도신경이 흠집나지 않겠다, 이 정도 해석하면 사도신경을 이해하고 고백하는 데에 위험하지 않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는 해석까지는 이렇게 봐준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적 가르침이 가지고 있는 기능입니다. 사도신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교회의 속성. 자, 우리 큰 한숨 쉬고 이렇게 심호흡 한번 하고, 다섯 번째 마지막, 친교성입니다. 친교성, 교회가 가지고 있는 속성. 요한복음 17장 22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기 전에 유언과도 같은 기도를 하십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23절에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세상이 교회 안에 성도들이 서로 하나가 된 모습을 보고 뭘 안다는 겁니까? 와, 정말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변합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습니다. 사도들이 뭘 가르쳤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뭘 가르쳤습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는 것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서로 친교하는 것을 사도들이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서로 교통하는 것이 교회입니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성도가 서로 친한 것, 친밀한 것이 교회입니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어떻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별로 서로 사이가 안 좋았던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은 별로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그들은 누가 예수님의 측근인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 덕 좀 보고 인생에 성공할 건가, 그 고민을 하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서로 깎아내리고 으르렁거리고 물고 뜯고 경계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서로 제자들끼리. 그런데 이런 모습이 교회가 세워진 후에 싹 사라집니다. 오히려 사도들이 주 안에서 친밀한 교제를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의 속성이 그렇기 때문이. 너무나 상식적인 말이지만 교회의 건강성은 서로 사이가 좋은 모습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서로 사이가 좋은 걸 보고 친밀하고 서로 친한 것을 보면 서로 이렇게 의지하고 친하고 그런 걸 보면 교회가 건강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교회의 속성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생명체와 같습니다. 몸이 건강하려면 피가 잘 통하고 신진대사가 잘 이루어져야 되겠지요. 각 지체 간에 이런 교통이 없으면 건강하지 못한 몸이 맹맹하고 차갑고 건강하지 못하는 사인이에요. 이걸 교회로 표현한다면 코이노니아, 친교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도 끊임없이 강조했던 것이 이거예요. 서로를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모이게 하신 것은 몸 가운데에 서로 분쟁이 없게, 그리고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서로를 돌보게 이렇게 우리를 서로 묶어주셨다는 거예요. 모아놓으셨다는 겁니다. 서로 돌보라고. 그게 교회의 속성이기 때문에.
요한 1서에는 더 세게 더 강하게 말합니다. 말씀합니다. 요한 1서 3장 14절에 보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다는 겁니까? 형제 사랑하는 것을 보고,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 것을 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을 안다는 것. 15절에도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 다 아는 바라. 이미 초대 교회는요, 교인들은 교회가 주 안에서 미움이나 증오가 없이 화평하고 친밀한 친교 공동체라는 것을 이미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이런 곳이라는 것을. 이게 교회가 친교 공동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성질이에요. 성질. 이렇게 교회의 5가지 속성, 통일성, 거룩성, 또 보편성, 사도성, 친교성 5가지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야 건강한 신앙관을 가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관을 갖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교회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성품과 성향과 이런 것들을 알아야 파악이 되잖아요.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속성, 성질 이런 것들을 알아야 우리가 교회를 이해할 수 있고 또 그런 교회를 우리가 닮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욱 알아야 하듯이 교회 알아가는 데도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광고 한 가지 드리자면 유튜브에 한번 오셔서 다시 한번 들으시고 구독, 좋아요 조금 눌러주세요. 친구가 전화 왔더라고요. 야, 너는 그 좋아요가 별로 없더라.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좀 봐야지. 네. 자, 이렇게 교회를 알아가는 데에 좀 우리 서로 관심을 가지고 나도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고 나도 좀 이런 거에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하고 또 이 교회 신경을 좀 더 많이 쓰고 교회라는 곳이 이렇게 귀하고 우리에게 정말 자존심이고 우리의 삶이고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곳이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우리가 서로가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이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또 그 교회를 섬겨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힘써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